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유골절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망해야 할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 자복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번 고난주간 정독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해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총 800km의 길을 몇 개월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이 순례길로 알려지게 된 것은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이 길을 성지로 선포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준다는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 또는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려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또는 사무실에서 벗어나 혼자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또 이렇게 순례길 같은 것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많은 시간을 길에서 소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도보나 또는 말이나 나귀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이동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길에서 보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소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갔는데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렇게 가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길을 걸어갔을까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만 보십시오. 보기에는 작은 거리 65k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좋게 이틀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면 금방 가는 거리를 바울은 혼자서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방 교회에 헌금한 연보를 전달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상했던 것입니다. 굳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틀 동안 이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과연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시간을 길에서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이 피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물고기 배에서 육지로 올라온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요나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요나가 며칠을 걸어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2장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는데 니느웨로 토해낸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지중해 연안의 어느 지역에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그림만 보십시오. 지중해 연안이 저쪽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좋게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요나는 3개월 동안 4개월 더 이상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갔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긴 기간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3, 4개월이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읍이 며칠 동안 걸어야지만 다 돌 수 있다고 했습니까? 3일 길이에요. 3일을 다녀야지만 다 볼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단 하루만 걸어서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루만 걸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잘 알아서 종단에서, 횡단에서 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니느웨 안에 있는 중요한 요지마다 잘 알아서 그 요지마다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하루 만에 선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은 초행길입니다. 어디가 중심지인지 몰라요. 그러니 요나가 하루만 외쳤다는 것은 3일 동안 가서 외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외쳐야 되겠고, 그래서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3개월, 4개월 걸리는 그 긴 거리를 걸으면서 니느웨까지 오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는 도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는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요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요나가 회개했다면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지라, 너희들 죽습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나가 최선을 다해 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가 얼마나 획기적이냐면 일반 서민들부터 시작하여 왕으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적대국가일 수 있어요. 적대국가의 선지자가 와서 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남의 스파이의 말을 듣고 동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왕이 회개했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왕은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믿고 회개했다는 것은 자기의 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첫날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염병과 함께 완전 일식이 일어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낮아진 마음에 요나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외치지 않아도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아무 일도 없고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기 잘난 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겸손해지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국에 9.12 테러가 생겼을 때 잠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전염병과 완전 일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음이 낮아졌고 요나의 말을 믿고 들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는 메시지를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당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나서 3장 8절 9절 말씀이나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나 동일한 맥락입니다. 악한 길에서 또한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말씀이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저 아수르 사람들은 짐승부터 높은 신분의 왕까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교만한 요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아수르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원수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 탐욕과 욕심, 미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또한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오늘 본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충만하게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덧입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신앙 여정길에서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끊어버려야 하고 벗어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짐승들까지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길 자기의 손을 강포가 행한 손을 헤돌이키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며 정의를 공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망해야 될 이스라엘, 망해야 될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 고집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끊어버려야 할 죄들, 벗어버려야 할 죄들이 있다면 회개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척하지만 내 속에 있는 교만함들, 하나님 아버지 남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죄악들을 보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그리하여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속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 잘 감당하게 하소서. 4.15 총선을 통해 꼭 필요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 특별히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잃고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감염병의 위험부터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지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유럽의 미국으로 하나님 갈수록 퍼져가는 그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서 하나님 그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기에 하나님 4.15 총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어 나라와 하나님 이편을 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앙이 간섭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참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또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낮아져서 겸손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여주신 것들 가운데에 꺼내야 버릴 때는 끊어버리게 해주시옵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회개자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한번 크게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힘든 시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로 총선을 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 준비된 일꾼, 주님을 하시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가지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